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눈 여호수아서 15장 20절로 6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유다 지파의 성읍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같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라는 부제를 한번 달아보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까 싶어서 부제를 달았습니다.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게 뭔 말씀, 여기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내용이 주어지는 지명만, 성읍의 이름만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약 120여 개의 성읍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읽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음 교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뭘까? 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런 지명이 계속 있어질까? 이 의미들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에는요, 유다의 남부지역 성읍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부지역 네게부 사막 있는 그 윗부분부터 유다 갈릴리 사해 부분, 사해 여리고성 이쪽 지역까지 그 지역까지가 유다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부 지역에 있는 성읍들을 쭉 기록한 것이 29성읍과 그 마을들이 바로 유다의 남부 성읍들을 기록한 것이 20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3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33절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나와요?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에스나와 하면서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성읍, 그리고 그 아래 또 16성읍, 9성읍 하면서 쭉 하면서 몇 개의 더 성읍이 또 추가되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는요 지중해 중심으로 한 지중해 연안의 평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리 지도를 생각해 보면요, 사해를 중심으로 사해의 서쪽에 있는 지역이 이 유다 족속,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근데요, 사해 서쪽으로 가면서 고산지대가 있죠. 예루살렘이 거기에 있고요. 그쪽에 있었던 그 지역, 헤브론 산지, 예루살렘, 그쪽이 바로 사해 서쪽에 바로 있었는데요. 그 고산지를 넘어서 서해 쪽, 서쪽으로 가면서 계속 그 고산지를 지나자마자 평지가 이어지는데 그 평지에 있는 많은 성읍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3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이 바로 지중해 평지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과 헤브론 그 산지를 중심으로 그 지역 중심에 있었던 성읍들이 바로 48절부터 63절 끝까지가 바로 그 중앙산지의 성읍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분리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21절에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하면서 남쪽 지역을 얘기하고, 33절에는 평지에는 하면서 평지를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48절에는 산지는 하면서 산지를 쭉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1절부터 62절, 63절에는 광야에는 광야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63절 마지막에는요, 그 유다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류해주고 있는데 63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은 예루살렘 주민 여호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호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예,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누구였죠? 예, 갈렙이었죠. 예,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받아서 헤브론 산지에 있는 아낙 자손을 다 몰아내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앞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부스 산지는요, 이 헤브론 산지의 북쪽에 취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면서 여부스 족속이 그쪽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들과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여부스 족속으로 인해서 유다의 가장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의 온전한 성시화 되어지는 일들에 많은 걸림돌이 나중에 주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63절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뭐 지역적으로 이렇구나 저렇구나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해주고 싶으냐? 바로 첫 번째는요, 이 모든 땅이 약 120여 개의 성읍과 그 마을들인데요, 이 모든 땅은 바로 유다의 영적인 장자지파로서 차지하는 많은 성읍들을 말씀해주면서 그 성읍들 가운데는 넓고 비옥한 성읍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지명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쪽 지역이 가장 크게 발달하기 시작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물론 위쪽 북쪽으로 가면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닷가 그쪽을 지역으로 해서 갈릴리 중심으로 또한 도시들이 형성되어지지만요, 그쪽 지역은 좀 낙후된 지역이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쪽 남쪽에 있는 유다 땅, 바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남쪽에 있는 그 남쪽과 서쪽에 있는 남서쪽에 있는 그 지역들은요, 넓고 광활하고 그다음 풍요롭고 비옥한 땅이 바로 이쪽 지역이었어요. 유다 장자가 영적인 장자죠.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근데요, 장자 역할을 감당하는 지파로서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축복해 주시는데 이렇게 넓고 비옥한 땅을 차지하게 함으로써 영적인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파로서 첫 번째 세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120여 개의 성읍들을 쭉 기록하면서 이것이 바로 유다 지파의 성읍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성취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이 땅에 이 성읍들은요, 모두 다 원주민들을 다 추천했느냐? 아니요, 아직 추천하지 않았어요. 유다 지파가 이 지역을 관장하면서, 그리고 그 지역마다 또 나눠서 이쪽 지역은 어느 가족에게, 이쪽 지역은 저 가족에게, 그래서 가족별로 또 다시 나눠서 배치할 거예요. 근데요, 이 모든 지명이 아직까지 다 정복하지 않았고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는데도 이 땅은 다 우리 땅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름을 명명하면서 그 땅을 나중에 분배해 주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아직까지도 받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도 누리지 않는데, 그 땅에서 살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름을 명명하면서 그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허망되어진 것, 그냥 이상적인, 그냥 앞으로 있을 어떤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앞으로 있겠지, 나타나겠지, 그냥 넉넉히 기다리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되겠지라고 그냥 맹목적으로 바라보고만 있고 기다리기만 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여기 저기 라고 구체적으로 찝어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은 정말로 구체적이고 이상세계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거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발휘되고 성취되어지는 곳도 이상세계가 아니라 앞으로 그냥 까마득한 어떤 그 나라가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사는 지금 현실, 오늘 사는 나의 가정과 직장과 나의 삶의 터전, 나의 이쪽 지역, 이 지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세계가 아닌 현실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이 땅, 구체적인 이 땅처럼 우리의 믿음에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도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적이고 앞으로 있을 까마득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눈앞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족속을 향한, 믿음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쭉 기록하면서 보니까
120여 개의 그 성읍들, 그것도 남쪽과 그다음 평지와 산지들, 그다음 광야 지역들 이렇게 나눠가지고 말씀을 해줍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나눠서 말씀해 주는데요. 이것들을요, 구체적으로 여기는 어디, 여기는 어디까지 이렇게 지금까지는 나누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지파가, 어느 가족이 맡아서 담당하라라고 구체적으로 나누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네, 이 모든 지파, 120여 개의 성읍들은 어느 지파 거다? 네, 유다 지파 거예요. 유다 지파 내에 뭘 얘기하면 공동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누구 하나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전체가 다 책임져서 이 하나하나 120여 개의 성읍들을 다 점령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나중에 나눠줘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누구 한 명 개인적인 헌신이나 개인적인 열심으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성이 반드시 살아있어야 돼요. 누구 한두 명의 열심과 그리고 헌신이 아니라 모두의 열심과 모두의 함께함과 모두의 헌신을 통하여서 공동체는 더욱더 복되게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쭉 기록하면서 지역 분배를 받았지만 이 땅에는 아직까지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은 전쟁의 땅, 전쟁이 앞으로 남아있는 이 땅을 배분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이 다 너의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유다의 지파의 손에다가 넘겨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유다 지파는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네, 이 땅을 뭐 하는 거예요?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직장 속에, 나의 삶의 터전 속에 아직까지도 싸워서 이기고 승리해야 할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서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끝나지 않은 전쟁을 우리가 힘있게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이지요, 복. 그런데요, 이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린다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은혜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그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는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요, 청년과 같은 기백과 용기가 살아있는 참된 믿음의 순종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청년의 믿음, 전쟁하고 싸워 승리하는 믿음, 이 복을 누리는 자가 바로 전쟁하는 자, 싸워서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일들 여기까지만, 그냥 여기만 할게요 라고 하면서 주저앉았던 지파가 있죠. 배분을 처음에 분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배된 땅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 땅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합니까? 이 땅을 어떻게 우리가 누립니까? 라고 하면서 그 땅에서 제대로 그 땅을 점령하지 못했던 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이 단지파가 그랬어요. 단지파. 이 단지파가 저희에게 맡겨진 그 지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요. 아, 우리 힘들어요. 우리 이거 못해요. 우리 땅이 좁아요. 우리 땅이 비옥하지 않아요. 척박해요. 불평만 하다가 결국에는 그 땅을 내버려두고 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쪽에서 잠깐 정착을 합니다. 정착을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려요. 성경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단지파인데, 이 단지파가 이렇게 사라지듯이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것은요, 그 맡겨주신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싸우며 정복하며 나아갈 때 그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할 때 비록 두렵지만, 비록 떨리는 일들이지만 그 두렵고 떨림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신 이 구원이 참된 그들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복입니다. 이 귀한 사명을 쉽게 감당할 때에 우리는 진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61절과 62절에는 광야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고 63절에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완수하지 못하였던 예루살렘 여호수 족속을 몰아내는 길, 이 아직까지도 완수하지 못한 정복 사역, 이것이 자칫 방심하거나 안일함에 젖어서 계속적인 몰아내지 못하는 일들이 있고 나중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자칫 방심하는 신앙, 안일함에 젖어서 그냥 이 정도면 됐어요 라고 하며 여기는 그러한 신앙, 이 신앙을 늘 깨워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63절의 말씀입니다. 좀 전에 설명했던 반지파처럼, 그리고 예루살렘의 여호수 족속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었던 것처럼 그들에게는요 아직까지도 완수하지 못한 정복 사역이 있었고, 이 사역을 제대로 끝까지 완수하지 못할 때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그 사명 끝까지 힘있게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 안에서 힘있게 믿음으로 감당하는,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22여 개의 성읍을 유다지파에게 허락하여 주시면서 그 성읍들을 돌아보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공동체의 마음으로 정복해 나아가라 명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명이 있사오매 그 사명을 우리가 안일함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방심함으로 우리의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안일하게 대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경성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아마득한 이상적인 세계의 복이 아니요,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현실의 복을 누릴 줄 아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